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88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지 그렇게 하시지.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행동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표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시야, 요담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2대 왕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아하스가 남쪽 북쪽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 12대 11대 요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아들이 이렇게 악했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정직히 살았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향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요담이 왜 성전에 안 들어갔느냐? 그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우시야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도표 한번 떼어주세요. 네. 자,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북쪽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신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월 15일이 추석 명절이 아니라, 설 명절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 명절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 날이 가장 바쁜 날이에요. 분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8월 15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없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이 남쪽 유다로 다 와버린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버리더라는, 모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아합은 자기 아내가 저 시돈 사람인데, 그 시돈 왕 이름이 엣바알인데,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내가 바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알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하고. 내가 바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할 때 아버지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다. 이게 악한 길이에요. 여기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띄워줘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라 그랬는데 이 여러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 여로보암과 아합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누구의 길을 따라갔느냐 그러면은 이 악한 왕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심지어는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블레셋에 보면 말이 7,000마리가 있는데 7,000마리의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힘줄을 끊으라 그랬더니 다 끊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말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한 줄 아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말이 7,000마리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라 했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요즘에 따지기 좋아합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는데도 의견이 안 맞아요. 교회도요 보면은요 어떤 일 할 때 보면은 안 맞아. 자기 의견만 내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맞다는 거예요. 남선교회나 여전도의 각 부서, 식당 어느 부서이든지 보면은요 잡음이 있어. 자기 의견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7,0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의 말만 빼고 나머지 힘줄 끊으라 그러면은 끊겠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못 이겨.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이기는 것만 좋아하지 손해보고 6,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으라. 못 끊어. 그러면서 우린 잘 되길 바라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합,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28장 3절을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 자녀를 불사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방 신에 대해서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요 자식을 갖다가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불로 태워주는 것은 가장 가증한 일이고 가장 악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인지 하여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게 하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하나를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생각,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성소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하스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좋은 길은 가라 그러면 안 가.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게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근데 왜 그 길로 안 가요? 가지 말라는 나쁜 길로 왜 가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과 예배를 떠나는 것과 기도를 떠나는 것과 열심을 떠나는 것, 그건 떠나는 걸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길로는 잘 가. 가지 말라는데 가라는 길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누구 닮았게요? 또 그럴 거야. 지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어태워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신이 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토테미즘 신이 뭐냐면은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좀 크고 기괴하면요, 거기 신이라 그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큰 그 나무가 있어요. 몇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아, 그런데 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네. 근데 어디로 쓰러졌냐? 교회 앞쪽으로 쓰러졌어. 동네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에 조금이라도 뭐 만지거나 뭐 하면은 막 부정 타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올까 해서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해. 무슨 명절만 되면 거기 가서요, 다 그냥 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앞마당이요, 완전히 잔치자리야, 그냥 교회 앞마당이. 근데 그 신이 쓰러졌어. 어디로 쓰러졌냐? 교회로 쓰러졌어. 손도 못 대.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못 된다고 했더니 제가 치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해서 그걸 다 치우는 걸 봤어요. 그 신을 거기다 박살내더라고. 그 신을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 이게 토테미즘 신이에요. 제가 중국을 갔더니 태양산 쪽으로 갔더니요, 와, 그 태양산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많아요. 다녀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참. 그런데 그 바위가요, 이게 뭐 우리 지금 있는 이 성전보다도 몇 배 큰데요, 이게 밑이 이게 다 이게 홈이 파여 있어. 그래서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 곧 쓰러질 거예요. 근데 그게 쓰러지지 않고 수천 년을 견뎌왔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있는 볼펜보다도 더 가늘한 막대기를 거기다 세워놨어. 끼워놨어. 요걸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바위가 이게 안 무너집니까? 근데 안 무너지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바람, 또 뭐 나무, 이런 거에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토테미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몰렉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토테미즘 신앙까지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빼고 다 섬기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하였다?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못했으니까, 지적했으니까
나쁜 거지요. 아니 좋은 거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은요,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해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삐짐이 많은지. 응?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오늘 일제를 보니까 베가라 그랬잖아요. 베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치러 오는데 보세요. 얼마를 쳤느냐 그러면은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치러 오는데. 그리고 20만 명이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마세야가 있었는데 마세야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총리도 죽고 국내 대신들도 죽고 그 헤드라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죽었어요.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쳐들어와서 하루에 12만 명.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하루에 12만 명을 탕탕탕탕 쏴서 죽입니까? 12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어려워. 보세요. 12만 명 죽었죠? 20만 명 끌려갔죠? 그리고 그의 아들 마샤야가 죽었죠? 총리가 죽었죠? 국내 대신이 죽었죠? 헤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안 깨달으라고 그래요.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안 깨달아요. 깨닫지 않아요. 내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 우환이 와도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깨닫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죽고 총리 그 다음에 국내 대신들 헤드라인 있는 사람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 역대하 28장 6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죽더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완전한 멸망입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데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예요. 그 오데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돌아오라 얘기하는데도요, 끝까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센 충격을 주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두 나라가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도와준다 그러면서 도와주다가요, 쉽게 말하면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서요, 왕실에 있는 금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벨리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 했다 그랬어요? 공격했다. 공격. 도운 척 하다가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이면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고 아들이 죽고 국내 대신이 죽고 총리가 죽고 헤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도움을 청했으면은 그들이 도와주면은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공격을 해서 금은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겠죠. 근데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악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다. 범죄했다. 공고할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졌나 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더니만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갖다가 다 부숴버려요. 다 막 부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못 찌르래요.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라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 보면은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저주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2절은 더욱 악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다메섹 신이 이 아하스 왕을 쳤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나 도리어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망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망하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죽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더래요. 원인이 있더래요. 뭐냐?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찾아와서 고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대한 뭐가 있느냐?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을 했나 봐요. 성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해나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 보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성품, 자식이요 다 닮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에게도 안 좋은 나쁜 점이 있지만은 다 좋은 점만 담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잘해요. 근데 그런 건 안 닮고 안 좋은 것만 닮아가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건 안 닮아. 안 좋은 것만 닮아.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요 자식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고. 결국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왕이 죽으면은요 왕의 묘실에 이렇게 쭉 대로 뭐 10대 11대 이렇게 쭉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악해가지고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한 곳에 묻혔어요. 한 곳에.
누구 때문이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버지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엄마가 말을 잘해야 돼요. 행동, 성품, 인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직원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 말고 아버지 대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직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렇게 화를 잘 낸대요. 그렇게 막 욱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안 좋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눌 줄도 모르고 욕심도 많고. 근데 그분이 기가 막혀. 들어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 아버지가 80이 넘어서 아들이 대표 자리에 올랐는데 아버지하고 판박이래요. 똑같아요. 똑같대요. 기가 막힐 얘기 아닙니까? 응?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들 엄마 닮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왔지만 금요일 날 우리 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을 때 수단과 도구로 믿으면 안 되고 목적으로 믿으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옛날부터 수없이 한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 교회 나오면은 자식이 잘 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그건 그 수단이잖아.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살아가야죠. 오늘도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 행동, 인품, 그 다음에 얼마나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느냐,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들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재물을 모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인정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아멘을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 얘기는 꼭 들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아버지야. 내가 본받고 싶은 좋은 모델 중에 최고야.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꼭 그런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